내가 무엇을 보느냐? 좀 쉽게 풀었지만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이걸 조금 딱딱하게 하면은 신앙과 역사의식이 되겠습니다. 신앙과 역사의식, 내가 무엇을 보느냐 같은 말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고 볼 것을 제대로 바로 보면은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으며 이 모든 일을 하신 이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역사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이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만들어 오신 이는 누구냐 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산 역사요, 하나님에 관한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적인 신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도 신이 많다고 하니까 역사상 동서고금에 그 많은 종교, 그 많은 신들이 많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인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창조할 때부터,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창조 자체가 역사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끝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자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친히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에서 끝바야고 나간 일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나간 일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간의 역사,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와서 개입하셔서 그때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와 삶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역사적인 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요, 이 모든 역사는 곧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His story, 그게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와 동떨어진, 그래서 포도송이 하나씩 따먹듯이 성경을 여기저기 하나씩 뜯어먹는 하나님을 역사에서 추방해버리는, 이것이 오늘날 잘못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교회와 신앙입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떠나서는 성경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할 수 없고, 역사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역사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역사를 모르고는 성경을 알 수 없고, 역사를 모르고는 믿음이 뭔지를, 역사를 모르고는 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역사를 모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안다고 하면 다 거짓말들이요. 소경 코끼리 다리 하나 만지듯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저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코골이 귀골이, 그게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고 떠도는 오늘의 교회와 신앙과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대화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모든 인간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약보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물론 천사라고 했지만은 그 씨름은 영어로 하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냥 생명을 다해서 엎치락뒤치락 기력이 다 빠지도록 내가 사냐 그냥 엎치락뒤치락 뒤지고 또 뒤지고, 그러다가 나중엔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흔히 부사들이나 목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밀고 땡기고 엎치락 뒤치락 치고 밟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서로 밀고 땡기는 이스라엘의 장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속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갈등사입니다. 투쟁사예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싸운 야복강나토의 야곱과 하나님과 싸운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싸운 것이 구약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싸움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왜? 먹어라, 먹지 말라. 싸움으로 시작됐습니다.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싸움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자기를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면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 진짜와 가짜는 다스게 전치사 바울은 최대 신학자입니다. 다스게 전치사로 하나님이 누구며 내가 누구며 믿음이란 무엇이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며 시편 23편 1절 하나 가지고 전 성경을 압축했습니다. 전치사 5개 가지고 모든 성경을 다 압축해놨습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거 하나만 끝냅니다. 이 5개 전치사에 맞지 않는 거는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부닥거리예요. 전부 다 신용만 하는 애식하는 눈 감고 아우하는 신앙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이게 From God, to God이냐. From God만 가지고 안 됩니다. From God, to man.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인간의 복이나 비는 게 오늘날 샤머니즘 화한 오늘의 교회들이 아닙니까? 오늘 심각하게들 들으세요. 쫄지 말고. 야곱이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이런 씨름이 없고 하나님과 밀고 땡기는 싸움이 없으면 그건 다 시체요. 식물인간이요. 왜?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겟세마네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스승이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하나님이냐 나냐 내 뜻이냐 하나님 뜻이냐 이런 싸움이 항상 없다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믿는다는 자체가 야복강나루타 야곱 같은 씨름이요. 겟세마네 동산의 땀이 핏방울같이 레슬 싸움입니다. 씨름입니다. 이게 없는 안이한 신앙. 전부 다 무당부닥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복이나 빌고 앉아서. 한순간도 우리는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옆에서 마귀가 닦고 충동질하지요. 성령도 성령대로 충동질하지요. 그 틈바구니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이 없으나 평안을 외치는 게 걸선자들이에요.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설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절정에서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한 이 비전인 겁니다. 평안이라는 건 그냥 속 편안하고 해피한 게 평안이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역설적인 절초로 평안을 누리는 이게 진짜 평안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뭐 멀리 생각하지 맙시다.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야곱과 하나님과의 갈등사입니다. 조용하지 못해요. 평안하지 못해요. 어디 평안이 있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씨름과 싸움에서 평안한 때가 있었다고 하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초기. 그거는 스페셜 케이스입니다. 왜?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혼의 평화, 영적인 메시아 왕국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태평성대를 모델로 주신 것이요. 장차 영적으로 누릴 세상과 거슬러 가면서 역설적으로 누릴 영혼의 평안을 영적인 메시아 왕국에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정말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다시는 눈물도 애통함도 없는 영원한 참된 안식의 평안,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때만 잠깐 태평성대 평안이 있었지, 그 외에 있었다고 하면은 잠깐 동안 반짝반짝 평안이 있다는 것을 사인으로 반짝반짝 보여줬을 뿐이지, 모세가 애굽에 그 백성들 거 내려서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제 철다운이 없는 새파랗게 젊은 아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이제 모세 같은 지도자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평안이 그냥 푸른 초장에서 웰컴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거기는 칼과 총을 가지고, 칼과 활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이교 문화와 바알 종교의 문화가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그들을 침범하고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그들과 다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딱 세 가지를 줬습니다. 신명기의 키워드입니다.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것이 전 성경을 일관하는 하나님의 룰입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기본 원리요 바탕입니다. 이것이 전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언서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신명신학.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역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도 성경도 믿음도 내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은, 목사들은, 지도자들은 진짜와 가짜가 뭐로 갈라지느냐? 역사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역사 의식이란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배짱이와 배짱이와 개미, 이소프의 우화. 개미는 역사 의식이 있었습니다. 배짱이는 역사 의식이 없었습니다. 노선에서 젊은 노새 웰빙 폭탄이냐 하고 앉아. 개미는 다른 거 다 희생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 이게 역사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어린 종을 부르면서 나는 나이도 어리고 말도 할 줄 모르고 나는 못합니다 하는데도 굳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실 때에 그 예레미야의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 멸망과 심판이 임박해요. 모든 법과 룰과 하나님의 모든 법들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뒤죽박죽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똑같은 오늘 한국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언제 날아올지 모릅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가 북한은 핵폭탄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EMP로 때릴 것이다. 미국을 때리든 한국을 때리든 ICBM으로 미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EMP탄이 뭐냐면 미국의 한 중부에서 5,000m 이상 그 상공에서 EMP탄을 터뜨리면요, 전 미국의 모든 전자제품은 다 나가버립니다. 발전소가 돌아가겠습니까? 무슨 항공기 비행기가 오겠습니까? 자동차가 컴퓨터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암천지가 됩니다. 모든 상권의 올스톱,
굶어 앉아서 굶어 죽는 게 수돗물도 안 나와요. 이미 이건 다 돼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경이요. 보고 듣고 너 카톡에서 뭘 막냥 폰달라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자격은 상관없어요. 열심히 폰달리만 했지.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어린 종을 부르면서 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예언자들의 콜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군대식 소명입니다. 아모게 너는 어디 가서 외쳐라. Go and preach. 너는 어디 가서 외쳐라. Go and preach. 간단해. 군대식 명령입니다. 그 밖에 뭐 호세아라든지 하박국이라든지 좀 특별한 소명이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또 나름대로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콜링 케이스입니다. 너는 어디 가서 뭐라고 외쳐라. 그게 아니고 야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사람은 보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무엇을 보냐. 돈밖에 안 되면 그건 돈벌레가 돼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 궁뎅이만 쳐다보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종이 무엇을 보느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바로 아까 신명신학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이 신명신학의 틀에서 역사를 보는 것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고문이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신명기 사관이란 신명기 신학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것이 야복한 나라부터 야곱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밀고 땡기고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갈등사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런 신명기 사관은 뭐냐?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켰을 때는 어떠했고 버렸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과거의 거울, 과거의 모델에 비추어서 오늘의 현실을 과거의 모델에 비추어서 과거의 모델이 이럴 때는 이랬고 저럴 때는 저랬으니까 오늘의 모델이 과거의 어떤 모델이냐 그걸 보고서 그러므로 오늘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결과로 올 것을 예레미야가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들은 미래일을 알아맞히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철저한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철저한 역사의 그 결과를 오늘의 현실이 과거의 어떤 모델에 비추어서 어떤 모델이냐는 이건 필연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모델이 과거에 심판받은 모델이면 오늘의 그 모델이 그대로 역사의 반복의 원리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나의 어린 예레미야는 나이가 어렸지만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랬을 때는 이랬고 과거에 저랬을 때는 저러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떠하니까 오늘의 현실을 가져올 미래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오늘의 현실만 직시하면은 오늘의 현실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는 뻔할 뻔짜예요. 미래를 미리 알아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하는 게 미래는 오늘이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오늘이 심어놓은 결과가 따라오는 거지 앞에 있을 일을 미리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선지자들에게 역사 의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역사 의식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1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2차로 여호와에게 자기의 왕과
그 백성들 엘리트들이 또 사로잡혀가고 3차로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근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봐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머거리인 그 선자들은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다가올 미래를 보았습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고 남의까지를 보나이다. 살고 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매화꽃은 겨울에 얼음 속에서 핍니다. 눈 속에서 핍니다. 1월 달에 눈 속에서 펴요. 엄동설안에 눈 속에서 펴요. 자기 자식이 아직도 없어요. 역사적인 큰 비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위대한 나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를 내다봤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무슨 환상을 보았습니까?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를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없는 미래의 약속을 미리 보는 겁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것을 현실처럼 미리 내다보는 믿음이란 역사 의식입니다. 역사 의식 없는 믿음은 이건 다 깡통이요, 쓰레기요, 이건 다 샤머니즘이요, 복이나 비는 썩어빠진 종교들이요. 우리는 꿈속에서 삽니다. 꿈속에서 호황된 꿈이 아니라 역사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꿈 속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요셉은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꿈을 꾸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요셉은 그 꿈을 꾸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그가 7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 거기 겁을 넣다가 이제 거기서 발각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날 제발 목숨만 살려줍시오 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가서 한바탕 통곡을 하고 와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당신들이 팔아넘겼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난리가 나겠지. 이젠 다 죽었구나. 형들이요, 두려워 마시오. 여호와께서 이 때를 위하여 나를 미리 보내셨느니라. 아멘. 요셉은 역사적인 꿈 속에서 살았습니다. 역사의 비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며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현실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모든 지도자들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지도자는 망합니다. 이 원리는 똑같아요. 선지자나 목사들이나 이 종교적인 문제나 세상의 정치나 다 똑같아요. 이승만 그 사람은 5년 동안에
우린 5년 동안에 말도 못 배우는데 그 옛날 가수고 촌놈이 미국 와가지고 5년 만에 하버드 대학에 박사학위까지 땄어요. 5년 만에 박사학위까지 다 땄습니다. 있을 수 없는 천재예요. 대학만 해도 4년이 아닙니까? 엉터리를 한 게 아니에요. 명문대학 아닙니까? 그는 평생 대한독립 이 꿈과 비전과 그 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일생을 바로 거기다가 포인팅하고 살았습니다. 포인트를 분명히 가지고 그 포인트에서 한치도 눈을 돌리지 않고 사나 죽으나 항상 그 초점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목표에 항상 포인팅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도자요 선지자요 이것이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내는 위대한 인물 이승만이었습니다. 박종희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내가 영원히 역사의 욕적이 돼도 5천년의 지긋지긋한 이 가난을 더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 잘 살아보세요. 경부고속도로 맨 처음 시작했죠. 맨 처음 한 게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건 군의 작전통입니다. 작전에서는 아주 최고 작전입니다. 군대 작전에서는 길부터 먼저 닦아야 무기도 들어가고 자동차 들어가고 보급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게 길입니다. 이 군대에서 터득한 거예요. 나라가 살려면 대동맥부터 뚫어놔야 된다. 그때 김영삼이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불도저 앞에 가서 자빠져가지고 저놈의 자식 애국의 빗단에다가 나라다 팔아먹는다. 이따온 놈들이 박정희독에 노벨상을 타지고 박정희독에 세계 정상 어깨 나란히 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의식을 가진 지도자와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만들었으며 누가 오늘의 한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습니까? 역사의식, 역사를 보는 눈, 역사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죠. 역사의식이 누가 제일 철저한지 압니까? 오늘 왜 한국이 이렇게 개판된지 압니까?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역사의식이 없어. 종북 세력들은 분명한 목표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에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올바르든 잘못됐든 하여튼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의 포인트에 전부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치단결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저희들이 다 모은 겁니다. 모은 게 아니에요. 내준 거죠. 단지 목표가 잘못된 것뿐이에요. 사탄은 사탄의 목표가 태초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두 목표가 또 서로가 싸웁니다. 목표의식이, 목적의식이, 역사의식이 강한 그 사람들만 살아남고 역사의식이, 목표의식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잘됐든 못됐든 이스라엘은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아브라함의 모세의 확실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당할 나라가 없고 당할 민족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은 어려서 가정에서부터 자기의 정체성, 자기 민족의 정체성,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뼛속에 피속에 DNA 속에 꽉꽉 채워줍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의 시민이 자기는 유태인이라고 해서 미국의 시민인데 자기가 자원해서 모든 걸 다 학업을 다 전폐하고 거기 가서 싸웠어요. 이게 유태인들이요. 역사의식을 빼놓으면 유태인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된지 압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 대해서 아버지가 못 이룬 통일을 이루고 내 대해서 뭔가도 다시 한번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 대통령 때마다 5대 개혁을 꼭 해내는데 4년 동안 그대로 짓밟고 마지막에 그 국회 2016년 국회 연설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근본 해결책은 통일밖에 없다. 그런 박근혜가 조카 통일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역대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흡수, 자유, 평화, 흡수, 통일을 이렇게 말한 대통령 하나도 없었어요. 두리뭉실 어물어물 다 넘어갔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때부터 칼을 간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5일 날 진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8월 15일 광복절 메시지에서 웰컴. 북한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으로 품으러 오면은 그 신분 다 보장해주고 다 받아주고, 쓰리스타면 대한민국의 쓰리스타의 대우를 다 해주고, 거기에 지위에 걸맞는 그런 신분의 보장을 해주겠다. 이건 뭡니까? 저는 주요 뒤엎고 통일하자는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선전포고입니다. 그러니까 바짝 얼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놔두면 안 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사탄의 역사의식과 하나님의 역사, 정의의 역사의식과 불의의 역사의식, 북한의 역사의식과 남한의 역사의식, 역사의식 간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졌어요. 왜 졌습니까? 박근혜와 같은 확실한 통일의 의지와 자유평화 통일로 북한을 해방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저 핵과 미사일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하는 확실한 목표의식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젊은 놈이나 늙은 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나라를 사랑하자 이거 가지고 태극기만 들거나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놈들은 철저하게 의식화 교육을 합니다. 자유의익에서는 의식화 교육이 없어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고 분명한 목표를 딱 포인트 해놓고 그 목표에다 전부 집중시키는데, 자유보수주의자들은 교육이 없어요. 사람들은 요만에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종교적 교육을 거기서부터 시킵니다. 철저하게 세뇌되는데 이쪽에는 무방비 상태예요.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올 거인 거죠. 삼성이 한참 일본의 소니 도시바가 한참 나갈 때, 내가 86년 유럽에 가니까 이게 일본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 모를 정도로 그저 그냥 대형 간판들이 가는 곳마다 고속도로 옆에 그냥 가는 곳마다 어서 빌딩에 소니 도시바 그냥 쫙 그냥 깔렸어요. 어디 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그때 삼성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니 도시바 다 이제는 망했습니다. 삼성을 못 따라옵니다. 왜입니까? 저희들은 세계를 다 정복했다는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었고 미래에 포인트가 없었어요. 현실에 만족하고 있어요. 그때 삼성의 이건희는 3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이제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갭이. 따라오면 가만히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가는데 못 따라와요. 박정희가 한강이남에 채소밭, 배밭, 쓸모없는 그 땅, 나룻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다가 10차선 도로를 닦았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거의 초기부터 거기 10차선 도로, 아무것도 없는데 10차선 도로. 아니 허벌판에 어쩌다가 빌딩 하나 둘 섰는데 여기 저렇게 큰 길을다가 어울리질 않아요 도대체가. 근데 내가 19년 만에 재작년인가 19년 만에 가봤더니 그 10차선 도로 어울리지 않게 엄청 컸던 그 도로가 골목길 같아요. 그 빌딩 숲속에 자동차 꽉 꽂혀서 차들이 막 밀리고 30년을 내다봤는데 100년쯤 내다봤으면 아마 비행장을 닦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냥개 종류는 물론 여러 가지고 그 대명사가 포인트예요.
연구의 포인트입니다. 그 연구의 포인트, 그 사냥개는 왜 포인트라는 이름이 있느냐? 그걸 내가 좀 문을 찾아보니까 그 개는 가다가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목표에 거기에 다 이제 어떤 짐승이나 뭐 이제 앞에 목표에 가까이 와 있으면은 한 발을 들고 꼬리를 딱 세우고 그 앞에를 딱 응시하고 있대요. 이게 뭡니까? 포인팅 하는 겁니다. 내 앞에 주목해라. 여기 뭐 있다. 포인터, 포인팅 하는 그게 포인터입니다. 선지자는 포인터를 해야 됩니다. 목사는 포인터를 해야 됩니다. 아멘. 나라의 지도자는 포인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한 목표를 딱 제시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 몰고 나가고 이게 박정희였습니다. 포인터는요, DNA가 사냥 기질이기 때문에 물론 훈련됐어야죠. 주인이 벌써 어디 있는 거 보면 알아요. 이제 내 세상 오는구나. 그냥 좋아서 펄펄 뛰어요. 차에 타가지고 사냥할 만한데 이제 가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꼬비를 딱 풀어주면은 그냥 힘이 나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제 자기 목표물을 찾는 거예요. 목표물. 냄새를 찾는 거예요. 이 냄새 저 냄새 팍 되다 어느 냄새 하나 딱 가장 최근에 그 주인이 멧돼지를 잡으려는지 꽁을 잡으려는지 그건 알아요. 이런 것을 센스로도 압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을 알아요. 선지자보다 나은 거예요. 사을 쑤시다가 어떤 냄새 하나 탁 캐치하면 그 다음에는 옆에 어떤 냄새가 옆에 나도 절대로 딴 냄새 없고 하나만 계속 추적해 갑니다. 하나만 계속 추적해 가다가 접근거리, 냄새 거리하지 접근거리 불과 몇 미터 앞에 가면 딱 멈춰가지고 한 다리 들고 이건 언제든지 행동으로 나가겠다는 준비예요. 언제든지 튀나가는 준비입니다. 한 다리 딱 들고 꼬리 딱 세우고 주인한테 여길 봐라. 내 앞에 포인트 여길 봐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목사입니다. 목탁 치고 복이나 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포인트 아는 개들은 그럼 어떡할까요? 개들 끌고 나오면 그냥 사방수수 댕기 정신없죠. 포인팅을 못하는 개들은 뭐라고 그래요? 똥개지. 똥개. 저 냄새 나는 대로 이 냄새 저런 저 푸푸수. 이게 오늘의 목사들의 현실이에요. 뭐 조금 유용하다. 셀 목템 뭐 목적이 이끄는 삶 뭐가 나오면 그냥 그죠. 돌아가면 냄새 다 맡고 교회 다녀. 교회는 똥내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슨 유행병이 어떻게 돌든 세상에 뭐 무드가 어떻게 돌아가든 오직 한 포인트 딱 그거 가지고서 일체 다른 냄새 안 맡고 한 길로 계속 여기를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여기를 봐라 계속 포인트 해주면서 글로 몰고 가고 끌고 가고 누가 불도저 앞에 나가 자빠지든지 뭐 데모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학생들이 난리를 치든지 말든지 오직 이 목표 하나를 위해서 계속 이것이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는 박정희의 경제개발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지도자가 몇 세기 하나 나올 수 있습니까? 똥개들이 지저댈 때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는 똥개가 아니야. 그래서 국내에서는 주기력이 되지만은 밖에서는 영 등소평이가 박 대통령 모델을 해가지고 파리 똥만주 여기지 않던 저런 코리아가 그냥 눈곱종 사이에 그냥 세계 경제대국으로 크는 걸 볼 때 쇼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소국처럼 우리 발에 때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저렇게 빵빵거리느냐. 박정희를 봤어요. 포인트에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폐선하라니까 모기 몇 마리 들어오는 것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을 수는 없다. 사회주의 이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창문을 닫아놓고 깡통 차고 맨날 굶어서 이루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어라. 그래서 오늘의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G2 맞먹는 이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등소평이는 정말 위대한 중국의 포인트였습니다.
아르헨틴, 남미 유럽이라고. 아르헨틴의 대학은 유럽 대학하고 같은 레벨이었습니다. 유럽의 교수들이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 60년대 말 70년대 초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군사 쿠데타 독재자가 나와서 똥개가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필리핀 막사사이 때만 해도 얼마나 정말 박정희처럼 일을 잘했는지 모르고 얼마나 똥개 아시아의 꽃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전후에 일본은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밥도 못 먹었어요. 양공주가 국가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시아의 꽃이 바로 필리핀이었어요. 근데 필리핀은 누굽니까? 무슨 대통령이요? 이멜다. 그 이멜다 마르코스. 그 마르코스. 그놈이 잡고 나서는 아주 개판만 들어서 몽땅 다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휴, 우리나라 문재인이가 똥개가 되느냐 포인트가 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시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목적의식이 분명치 못하고 여기저기 그저 요게 좋다 저게 좋다 왔다 갔다 냄새나 쿠쿠 맞고 다니는 똥개 신자가 될 겁니까? 포인터 신자가 될 겁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한국에서 무엇을 보느냐? 오늘 미국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이 세상, 이 말세, 이 현실, 이 혼란한 역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디 대답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말은 하지 말고 대답 찾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기에다 포인트 한 사람만 순교할 수 있고 거기다가 포인트 한 사람만 세상의 어떤 동네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동네에 맡아도 어떤 흉내가 나와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죽으면 죽으랴 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만이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역사의 마지막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자신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그 포인팅을 하면서 계속 그 포인트만을 바라보면서 일로 멘션하는 포인터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